오늘은 수요 예배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눈이 밝은 사람이고 본문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100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내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민족의 지도자를 삼을 것이니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데 있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어디까지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이는 곳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고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3절에 보면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굉장히 원망을 하였습니다.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너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서 이곳에서 우리는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산꼭대기에 가서 반석 위에 그 물을 쳐서 물을 내라. 내가 모든 백성과 가축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과 함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그 반석을 쳤는데 한 번을 쳐야 되는데 두 번을 모세가 급한 마음에 뭔가 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분노한 마음에 아마 두 번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는 왜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너는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을 하시고 너는 가나안을 보기만 하지만 너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 자기의 사명은 가나안을 보이는 접경까지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임종을 맞으려고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에게 시의 형식으로 긴 유언의 축복적인 그런 말씀을 남깁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자신의 지휘권을 물려준 후에 그 다음에 홀로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의 일생은 120살로 그렇게 끝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하셨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웅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영웅으로 삼고 그를 우상같이 숭배했을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모세의 그 무덤이 어디 있는 줄 알게 되면 그것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성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토록 고생했던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러던 가나안 땅을 제 눈앞에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긴 행렬을 보면서 그런 인간적으로 심은 그런 고독과 그리고 마음의 슬픔과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자신의 복락과 공로를 위해서 산 인물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는 그 뜻에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그리고 정말 한없이 기쁨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그는 떠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만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장사 지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나이가 120살이 되었지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흐려지지 않은 시력, 쇠하여지지 않는 기력, 이것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몸 가운데 어디가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 필요에 따라 요긴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중에서도 눈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산상수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받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은 실제적으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육신의 눈도 매우 중요합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이 더듬더듬하면서 소경의 삶을 사는 걸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 말씀하신 눈, 또 모세가 갖고 있었던 흐려지지 않았던 시력, 이것은 육신의 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이 그렇게 밝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 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대충은 보면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눈동자가 흐린 사람, 초점이 흐린 사람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초점이 흐립니다. 정신 이상자인지 또 사탄에 붙잡힌 사람인지 눈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눈을 보면 분노나 슬픔이나 상처나 절망이 그 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흐려지지 않은 밝은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남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이죠. 밝은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잘 보고 꿈을 잘 꾸고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눈이 밝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뭔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지도자로서 참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남도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또 말씀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많은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은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호레산 떨고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로 참 이상한 광경이다 생각하고 그 떨기나무를 불 붙는 곳에 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구경을 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는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소명과 함께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가? 그거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내 조상들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는데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소명과 함께 능력의 지팡이를 그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호렙산에서 받은 이 소명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바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워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도 알았습니다.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랑과 사건을 볼 때 바로 깨닫는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두 곳 가운데 너하고 나하고 다투지 말고 네가 좋은 것을 먼저 택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러면서 양보를 해줬습니다.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롯은 완전히 육안으로 바라보니까 수할 땅이 파랗고 물이 넉넉하게 보이니까 삼촌 나는 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 고모라를 택해서 유유자적 들어갔습니다. 그 소돔 고모라를 본 눈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세상적인 눈, 세상적인 그런 육신의 눈, 이걸 가지고 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땅을 양보했지만 동서남북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촉박한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탐심의 눈으로 바라온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죄악의 도성이 돼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밝은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올바로 사건과 사람을 바로 볼 줄 알고 선택을 바로 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참으로 축복받고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많아지니까 눈의 모든 시력이 흐려지고, 그러므로 인해 판단력도 아주 분별력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그 집의 족장의 가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장자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어머니 모태로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리브가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삭도 그 말을 들었을 텐데 이삭은 점점 흐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분별이 흐려지니까 큰아들 에서가 매일 잡아다 준 산양물인 고기만 먹고는 그 아들이 최고다, 저게 내 든든한 내 장자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눈이 나중에 흐려지니까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 다음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자꾸만 말을 해서 아버지가 이제 연락하셔서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으니 빨리 가서 장자의 기업을 네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를 속이고 뭐 이렇게 해서 에서같이 꾸며가지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장자의 그 기업을 그야말로 빼앗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야곱만 나쁘다고 할까요?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분별이 없어서 둘째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둘째 아들이 장자가 돼야 되는 건지 큰 아들이 에서가 장자가 돼야 되는지 잘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만져보니까 에서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야곱이군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로다. 분별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뭘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로 볼 줄 모르고 사건을 바로 볼 줄 모릅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제사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영적으로 전혀 희미해서 아무 이상도 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그런 밝은 눈을 가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상이 있는 것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그런 영적으로 아주 둔한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을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 뒤를 이을 제사장들 둘이 아주 불량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전쟁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뺏겨버리고 전쟁이 망하여서 의자에 앉았다가 그 다음 밑으로 꼬꾸라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눈이 밝지 못한 사람들의 말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는 시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분별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능력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위정자들이 물질에 그리고 또 명예에 또 이성의 눈이 얻어서 요즘 잘못된 길로 가다가 파묘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봅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 저 사람은 돈 때문에 그렇게 됐구만. 부정축제했구만. 뇌물을 먹었구만. 아, 저 사람은 아주 이성과의 관계가 깨끗하지 않아서 불륜을 하다가 저렇게 들켜서 이렇게 됐구만. 그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렇게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탑을 정말 공들여 쌓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과 향락과 탐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바로 분별하고 할 수가 없고 인격과 이상이 받느냐 그리고 결국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전쟁이 나가고 오히려 그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밤에도 새벽에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는 영적 눈이 아주 밝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용기 백비하고 그럴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무장하고 있었던 다윗이 갑자기 눈에서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남의 아내를 보고 목욕하는 남의 아내를 보고 마음을 뺏겨서 아무런 분별 없이 그 많은 죄를 짓고도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같이 된 것은 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중에 위대한 것은 뭐냐면 모든 미련과 애착을 버리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그로 하여금 성령의 지혜가 충만케 해서 자기의 후계자로 삼은 것입니다. 사람은 뒤로 물러설 때는 물러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흐려지지 않은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뜻과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오늘까지 우리 성경에서 기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것을 바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게 되고 내 뜻대로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큰 시련과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것이요. 독수리의 눈은 천리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독수리의 눈을 가져야 된다. 독수리의 날개를 가져야 된다. 독수리의 발톱을 가져야 된다. 독수리의 부리를 가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독수리로 많이 그것이 상징이 되는데요. 그 독수리는 천리를 내다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중에 왕같이 새 중에 왕인 그런 새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길랏 온 땅과 납달리 땅과 에브라임 산지를 보았습니다. 므낫세 땅과 지중해 서해안까지 보았고 남방의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평지를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바라봤던 그 땅. 마지막으로 느보산에서 임종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멀리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 지금까지 꿈꿨던 그 땅을 빨리 보면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앞으로 약속, 후손들에게 주실 약속을 그는 또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사막같이 메마르고 촉박하고 제대로 재배해서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닙니다. 정말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적극거리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는 그런 땅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그 땅은 아주 황무지같이 되고 그렇게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세월 지나갔습니다. 근데 현대 와서 쓸모없는 땅이었던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을 지낸 벤구리온이란 그런 분이었습니다. 벤구리온은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는데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으로 1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70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나이 많아 은퇴하면서 수상직에서 물러나자마자 그 다음날 보따리를 싸가지고 황무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키부츠 농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부츠 농장을 세우고 그 협동 농장에서 열심히 나라의 건설을 해서 노력한 그 키부츠 농장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수상을 지냈다고 해서 남다른 대접을 받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같이 먹고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땅을 파면서 땀을 흘리고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키부츠에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금 통장 하나 가진 것이 없었대요.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을 위한 땅 한 평도 남기지 않았고 갖고 있던 조그만 오두막집도 키부츠에 바친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물질 대신에 위대한 믿음과 정신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벤 규리온이 살던 오두막집과 키부츠를 보면서 나도 이 다음에 벤 규리온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함으로써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황약한 사막 깊이 샘을 파서 전기를 끌어들이고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아름다운 꽃들과 과일을 재배해서 온 유럽에 내다 팝니다. 그 깊이 물을 파가지고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그곳에서 꽃을 피고 그곳에서 이 과일을 맺고 해서 내다 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밝은 눈으로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시안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기회적이고 순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중심이 도무지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약속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내 자신과 내 후손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밝은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선악을 그래서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한 모든 행동들이 내 자신과 내 가정에, 그리고 내 모든 이웃과 이 사회 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인가, 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밝은 눈으로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순간만을 생각하고 기회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멀리 40년 후에 이루어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사막을 헤치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전부로 생각하고 이 세상만 바라고 보이는 것들만 우리 집착을 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잠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은 멀리 내다보는 눈이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을 참고 오늘을 견디며 오늘을 바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에 밝은 사람, 남이 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뭡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미리 내다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가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그 천국을 믿기 때문에 천국은 살아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천국은 어디 있냐?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내 마음에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놀라운 힘이
있는 또 다른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과학적이요, 얼마나 문명과 문화가 발달합니까? 이런 모든 미신적이고 신앙적이고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심취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고 증명되고 확인되고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이 이 땅에서 우리는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철학이 되고 우리의 모든 신념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 살아가는 방법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높아집니까? 문명도 말도 못하게, 과학도 말도 못하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더욱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또 많은 또 어른들의 얘기를 들으면 옛날에는 그렇게 도깨비가 많았대요. 도깨비 장난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아침에 뭐 자고 일어나면은 도깨비 가서 빗자루를 갖고 문 앞을 다 쓸어놓고 빗자루를 세워놓고 갔다. 그리고 뭐 절구를 빻는데 뭐 절구도 하지 않았는데 도깨비들이 와가지고 절구를 다 뭐를 쪄놓고 갔다. 그리고 밤에 이렇게 산길이나 이런 길을 으슥한 길을 가면 막 뒤에서 도깨비가 따라오고 뭐 이랬다.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하고 때문에 장난을 잘 치는 재미난 도깨비 얘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구나 생각하고 참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깨비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렇게 많던 도깨비들이 지금 다 도망가고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갑자기 뭐 문이 막 열리고 뭐 누가 빗자루를 와서 쓸어주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죠. 도깨비는 없다. 그럼 도깨비가 어디로 갔을까? 도깨비는 다 산으로 도망가고 하도 여기가 발달이 돼갖고 이 아파트 생기고 이렇게 도심지 이런 곳에는 도깨비는 재미없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옛날에만 그런 도깨비가 있었나 보다. 지금 도깨비가 아니라 너무너무 희한한 이런 일들, 이거는 마귀의 사탄의 조작이나 역사가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일들이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정말 양심으로, 사람의 인격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짐승보다도 더 못한 악한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악이 한도 끝도 없이 그들에게 방출되어 나오는 걸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걸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이 악령의 세계가 가장 심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상상이나 할 일들이 일어납니까? TV에 보면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저것도 인간인가. 그런 우리가 매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녀들이 이런 사회에서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영적인 세계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연도 아니고 사람을 잘못 만나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각 가정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요인들은 바로 영적인 것에서 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눈이 밝고 사람 날 그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보이지 않는 세계는 분명히 있으며 사도 바울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악령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이 겪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혈과 육으로 싸움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런 심한 질병, 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이 불행하고 자기에게는 굉장히 고통이요. 자기는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능력을 받으니까 가시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강해지니까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에는 바르고 눈을 가지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봅니다. 뭐 이상한 무슨 점쟁이나 무슨 힘들린 사람 같은 얘기가 아니라 분별할 수 있으며 지혜를 알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으며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탄의 역사들도 바로 그걸 보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세상을 돌아다니다 사람들을 보고 왔느냐? 네, 보고 왔습니다.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네. 네, 보았습니다. 야,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악에서 떠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욥을 굉장히 사탄에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입을 삐쩍 내물면서 하나님, 그렇게 많은 복을 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재물이 그렇게 많죠. 노예들이 그렇게, 종들이 많죠. 가축들이 그렇게 많죠. 자식을 10남매나 아들이 7에 딸 3이나 주셨지 않습니까? 나 같아도 그러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것을 한번 빼앗아 보아라. 빼앗았는데 욥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인간으로서 그런 극심한 불행을 겪을 수가 없는 지점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단박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또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만약에 몸을 쳐서 병들게 하면은 아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럼 또 한번 그래봐라. 그렇지만 절대로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또 사탄이 와가지고 욥에게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기와장으로 그걸 긁고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 찾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 한번 딱 하고 죽어버려. 그것도 살고 있다고 하나님 찾고 있어? 당신이 참 어리석은 여자 같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도 주셨으니까 화도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나중에 욥의 모년에 2배 축복을 주셔서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다시 10남매 자녀들을 주셨다는 것이 욥기 42장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뭘 말합니까? 이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합니까? 욥이 당한 고통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사이에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다는 걸 어디 합니까? 욥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절대로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이 믿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얼마나 좋은 산성입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 세계,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 영적의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말해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뭐가 천국이 있다 그래요? 뭐가 있음이 있다 그래요? 뭐가 있다 그래요? 나는 당신의 아들같이 그렇게 태평하게 놀 시간도 쉴 시간도 없어서 나 예수 못 믿습니다. 난 너무 바쁘거든요. 당신의 아들은 팔자져서 맨날 일요일 날도 쉬면서 그렇게 노래 부르고 지내는데 나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 세계를 배척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 속에서 태어나서 어둠 속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발명왕이었던 토마스 에디슨 평생의 자음으로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수천 번의 실험을 실패를 하고 공장이 불이 나고 말도 못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로부터 또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았지만 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은 것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이 나는 없지만 2%의 천재성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내가 노력을 하니까 99%의 노력으로 인해서 천재가 됐다고 그는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 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오래전에 미리 예배해 두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 죽음의 바다라는 것이 있죠. 사해, 죽음의 바다. 그러나 성경에는 절대로 사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장 17절에 보면 염해 소금바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맞는 것이죠. 사해는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보통 염분이 다른 데보다 7배, 8배 정도로 다른 바다보다 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체 물고기 하나 살 수도 없고, 들어가면 몸이 둥둥둥둥 떠서 여러분 사진 같은 거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해에 누워있으면 몸이 떠서 그냥 거기서 그냥 신문 보고 가만히 책도 보고 읽고 하는 그런 사진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염도가 높은데 어떻게 생명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금 바다입니다. 그 바다 가운데 뭔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죽은 바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해 바다 물속에는 수많은 광물질이 숨어 있었습니다. 브로마인이라는 광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페인트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데 사해 바다에는 이 브로마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이 그 사해에서 나오는 브로마인을 수입해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브로마인이 26%가 이 사해 바다로부터 추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무궁무진하고 마그네슘과 같은 광물들도 많이 사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 명소도 유명하지만 공장들이 많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 어디든지 세계에 있는 공기는 또 다 비슷한데 여기는 관광 명소로 유명해진 것이 얼마나 산소가 많은지 다른 곳보다 10% 정도가 산소가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명소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사해 갯벌은 얼마나 유명합니까? 여러분 머드팩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그걸 머드팩을 갖다 준 적이 있었는데, 야, 이걸 바르면 클레오파트라 같이 예뻐진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것이 사해바다에 여기 바로 사해 머드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얼굴에다 시꺼멓게 바르고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볼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사해를 누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광물질이 있고 그 산의 돌은 철이요 그 땅에 살 것이다. 신명기 8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들이 흐르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이 맞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믿음을 심으면 거기서 많은 걸 주렁주렁 얻게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들이 흐르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내 마음에, 광야 같은 척박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삶의 의미가 생기고 이것도 바로 광야의 길 나고 사막에 강들이 흐르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강,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가 내 안에서 흐를 때에 광야의 강들이 나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절망정이었던 우리의 사막의 길이 나는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산수망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돌아온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눈으로 보는 건 부정적인 것만 봤습니다. 그렇게 비옥해서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러고 가서 보니 뭐 입이 벌어질 정도로 비옥하지요. 근데 그걸 안 보고 딱 뭘 봅니까? 보기를 거기 있는 안악자손, 체격이 큰 안악자손들, 신장이 큰 안악자손들 보고 그다음 성은 높은 것 그것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거기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무슨 땅이 비옥하면 뭐하고 열매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들어가기 전에 죽습니다. 가서 뭘 기르고 뭘 따먹어요? 우리는 죽어요. 돌아가야 됩니다.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때 진노하셔갖고 그 사람들은 다 너희들은 광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40년 동안 이 땅에 이 광야에 너희들은 치료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너희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약속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밝은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건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정신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편견과 부정적인 눈은 우리를 결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눈을 가짐으로써 자기도 실패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실패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런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죄악으로 인도하고 불신앙으로 인도하고 나의 눈을 어둡게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할 것이면 그런 사람들 눈도 밝게 해줄 수 있는 능력과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밝은 눈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세는 120살이 되도록 그 눈이 흐려지지 않은 밝은 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런 눈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엔 쇠하지 않는 기력을 가지고 120살 마지막에 될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흐려지지 않는 밝은 영적 눈을 가지고 그러므로 또 우리가 쇠하여지지 않냐고 침체되지 않냐고 항상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가지고 항상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의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주님 또한 그가 기력도 쇠해지지 아니하고 늘 강건하며 청년 같은 그런 기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너무나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밝은 세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내려다보면 우리는 침체되고 너무나 나약해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사오니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날이 밝은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바로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